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한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세미나 제목이 뭐냐면 담임 목사가 앞장서는 다음 세대라는 이제 제목의 세미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미나를 주최한 그 목사님이 고민을 하면서 이 세미나를 주최를 하고 또 제목을 이렇게 붙인 데에는 이제 다음 세대에 대해서 담임 목사가 앞장서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아주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 이 문제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교육 담당 교역자가 이런 세미나에 다녀온다고 해도 교회에서 잘 안 보내주고 또 겨우 세미나에 참석을 해서 내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야지 이렇게 결단을 하고 돌아가도 이 현장에서 뭔가 교육을 위해서 개혁적인 일을 하려고 할 때 이 여러 가지 부딪히는 현장의 장벽들이 있어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노력을 해왔던 입장에서 보니까 이제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담임 목사가 다음 세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내지 않으면 이제 다음 세대가 이렇게 몰락하고, 지금 우리 통합측 교단도 지난 한 10년 사이에 통계적으로 교회 학교가 30%가 다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계속 되어지게 된다면 이제 다음 세대는 몰락하게 될 것이고, 이건 단지 교회 학교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한국 교회 전체가 심각한 위기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담임 목사에게 어떤 이 지금 다음 세대에 대한 위기심을 좀 경각시키고 또 구체적으로 이 다음 세대를 살려나가는 일에 한번 힘을 좀 모아보자 하는 마음으로 강의도 듣고 워크숍도 하고 이런 시간들을 이제 보냈습니다. 저는 이제 세미나를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좀 깊이 생각을 했는데, 하나는 이 지금까지 이 다음 세대를 담당하고 있는 이 교육부서를 이 담당 교육부 교역자나 이 교회학교 교사들에게만 맡겨두고 너무 방치해 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하면서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세대는 그냥 그렇게 떠맡기기 식으로 교육은 니들이 알아서 해라, 교육은 교육부서에서 책임지고 해라, 이게 아니라 교회 전체적으로 이 담임 목사가 책임을 지고 관심을 갖고 또 우리 교회의 교회학교 교육이 아주 더 체계적으로 연계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 고민을 해서 우리 교회는 아이가 탁 태어나면 그때부터 우리가 유치유아부에서는 뭘 가르치고, 아동부에 올라가면 뭘 가르치고, 또 중고등부에 올라가면 뭘 가르치고, 청년부에 올라가면 뭘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좀 쭉 연계가 되고, 적어도 우리 명륜중앙교회에 태어나서부터 신앙생활하는 아이들은 절대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똑바로 서서가는, 그렇게 만드는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제 도전을 제가 한 가지 받고 왔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좀 생각을 한 것은, 신앙 교육이라는 것이 그럼 교회에서만 열심히 가르치면 되는 것이냐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교회는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교회에 거의 위탁하다시피 일임을 하고 교회에만 보내면 교육부서에서 알아서 신앙 교육을 시켜주겠지, 그리고 뭐 교회에서 못 해주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온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지금 수치나 통계로 볼 때 교회에서만 신앙교육을 잘한다고 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바르게 설 수 있느냐, 그랬을 때 안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육은 이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그리고 아이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많이 보내는 학교에서 이렇게 연결되지 않으면 신앙의 전수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수치들이 있습니다.
제가 수치를 좀 보여드릴 텐데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건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168분의 1이라는 이제 숫자입니다. 그럼 168분의 1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168이라고 하는 숫자는 일주일을 시간으로 환산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24시간이고 이 24시간 7일을 곱하게 되면 168이 되는 거죠. 자, 그 일주일의 168시간 중에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공부하고 하는 시간을 다 더하면 1시간 남짓쯤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무리 머리 나쁜 사람이 대충 생각을 해봐도 1시간 교육하는 것으로, 교회 학교에서 1시간 교육하는 것으로 아이들의 생각을 형성하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심어주는데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에서 아무리 1시간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은혜를 준다고 해도 168시간을 그냥 방치해 둔다면 그 아이들에게 올바른 신앙이 심겨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이런 숫자도 있습니다. 52대 3000. 이것을 52와 3000으로 바꾸어야 한다. 어느 기관에서 통계를 냈는데 아이가 집에서 한 1년 동안 이 머무르는 시간이 평균 한 3000시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까 이제 168시간으로 환산을 한 것처럼 1년을 시간으로 환산을 하면 총 9736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이 9736시간 중에 집에서 이 머무르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약 3000시간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년 단위로 본다면 아이들이 교회에서 머무르는 시간을 52시간으로 보고 또 집에서 머무르는 시간을 한 3000시간 정도로 볼 때 지금까지는 이걸 어떤 구도로 봤느냐 하면 52대 3000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교육을 받는 것 52시간, 그리고 또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있는 시간 3000시간, 그래서 52대 3000으로 보았는데 이 구도와 개념을 52와 3000으로 바꾸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52시간과 집에서 부모님이 데리고 있고 함께 뭘 하고 있든 함께 머무르니 3000시간이 함께 더해지게 될 때 그 신앙의 시너지는 교육의 시너지가 크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신앙교육은 교회는 교회대로 또 최선을 다해야 되고 또 가정에서도 이 신앙교육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부모는 자녀의 신앙의 전수자다 이런 의식을 가져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아이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학교에서도 이 신앙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필수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부모가 자녀의 신앙 교육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의 신앙 교육에 있어서 교회학교 교사보다 부모가 훨씬 더 그 역할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례 발표를 통해서 그 현장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는데 이 부모의 신앙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 교육을 받고 난 사람이 그런 이 간증을 하더래요. 이게 뭐냐면 모태 신앙인 제가 이렇게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진 부모인지 몰랐습니다. 라는 이제 고백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고백이 어찌 그분만의 고백이면서 반석이겠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돌아보면 이 자녀 교육에 대한 신앙적 중요성을 깨닫지 못한 대부분의 이 사람들은 성경에서 원리를 가지고 자녀들을 교육하기보다는 옆집 아줌마 얘기를 듣고 자녀 교육의 방향이 휘청휘청 흔들리고 끌려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올바르게 이 자녀 교육에 대한 이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그냥 교회에 보내는 것으로 만족하고 실제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하고 아이들에게 원하는 것을 얘기할 때 그 마인드나 생각이 그냥 동네 아줌마들, 옆집 아줌마들, 또 학교 학부모 아줌마들 이런 모이는 모임에서 어느 학원에 보내야 된대더라, 어떻게 해야 성적이 오른대더라, 어떻게 해야 애들 성공시킨대더라, 다 이렇게 주워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자녀 교육에 대한 철학, 이 자녀 교육에 대한 가치관이 성경적인 가치관, 신앙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이 세상적인 가치관인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많은 부모들이 이게 성경적이냐, 이게 신앙적이냐라기보다는 이게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냐,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것이냐, 이것에 맹목적으로 끌려다니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보면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는 갔고 좋은 곳에 취직은 했을지 모르지만 신앙을 잃어버리고 자녀의 신앙교육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 수평적 선교에는 관심이 많지만 수직적 선교에는 무관심해 왔던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와 거리가 멀리 있는 이 외국에 선교를 해야 된다, 또 그것에 교회를 져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막 열심을 냅니다. 뭐 선교사도 파송하고 뭐 몇천만 원씩 들여서 교회도 짓는다고 하고. 그런데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수직적으로 다음 세대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정말 뭔가 교회를 짓는 심정으로 이 교회 학교에 투자를 하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교사들을 파송하고 이렇게 열심을 내지 못했던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보니까 지금 부모님들은 신앙생활을 참 잘하고 있는데 자녀들은 교회를 떠나가고 신앙을 떠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결과적으로 만들어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수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좋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부모 자식 간의 신뢰 관계가 있고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되면 부모가 뭐 신앙이든 어떤 가치든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이 이어지고 연결이 되고 전수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이야기해도 그를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교회를 잘 나오다가 어느 순간부터 교회를 안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유를 얘기를 하지 않더래요. 어떤 분이 끈질기게 설득을 해서 야, 너 도대체 왜 교회를 그동안 잘 나오다가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냐 그랬더니 이 아이의 대답이 충격적입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 부모를 좀 골탕 먹이고 싶은데 부모가 가장 마음 아파하는 것이 자기가 교회 안 나가는 거라는 거를 자기는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교회를 안 나가고 반항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정도가 된다면 자녀에게 아무리 신앙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해도 그 아이가 그걸 받아들일까요? 내가 부모님이 저렇게 내가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하니까 나도 신앙을 열심히 해야지, 이게 될까요?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첫 번째로 가져야 되는 생각은 뭐냐면 부모가 자녀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 세대에 대한 이 말씀을 이렇게 드렸듯이 부모라고 해서 자녀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 뭐 먹을래? 이렇게 물어봤을 때 자녀들이 나 뭐 먹고 싶어요. 그럼 해줘야지. 아무리 좋은 것도 일방적으로 해가지고 이거 맛있는 거니까 먹어. 그러면 아이들은 감동이 안 된다는 거죠.
라면을 끓여줘도 너 짜파게티 먹을래? 신라면 먹을래? 이렇게 물어봐서 아이들이 난 짜파게티 먹을래요. 그럼 짜파게티 해줄게. 이래야 애들이 먹고 소통이 되는 거지. 너 갈비탕 끓여놨으니까 이거 먹어. 또는 갈비찜 해놨으니까 이거 먹어. 이렇게 일방적으로 막 이렇게 해서는 아무리 좋은 것을 해줘도 아이들은 거기에 수긍을 안 한다는 겁니다. 왜 부모의 입맛에 내가 따라가야 되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이렇게 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신교회에서 이제 사례 발표라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가정 예배를 내가 강조하겠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가정 예배를 드리도록 강조하겠다 이랬더니 의외로 어느 장로님이 그걸 반대를 하더라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그딴 거를 하냐고. 그래서 아니 장로님, 이 가정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데 반대를 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장로님이 가정 예배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자기 아버지로부터 가정 예배를 강요받는데 얼마나 이 무섭게 강요를 하는지 가정 예배의 시간이 그렇게 싫었대요. 그래서 그냥 막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설교를 하는데 못 알아듣는 설교를 막 30분씩 막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냥 막 통성기도 하는 그 심정으로 막 10분씩 20분씩 막 기도를 하고 이러니까 이 자기가 자라날 때 어릴 때부터 가정 예배 그러면 너무 괴로운 시간 이렇게 되고, 이것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준 게 아니라 막 가정 예배를 참석을 안 하면 막 이 매를 들고 막 용돈을 끊어버리고 막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싫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이런 올바른 신뢰관계, 좋은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아무리 신앙을 이야기하고 좋은 얘기를 해도 이게 먹혀 들어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육은 말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들은 들은 대로 살지 않고 본대로 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기가 말한 대로 살지 않는다면 부모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자녀들은 배우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 부모의 착각은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자녀들이 그 말을 듣고 그 말대로 살겠지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은 절대로 부모가 얘기한 것을 듣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행동하고 살아가는 방식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배운 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고 부모가 자녀들에게 좋은 본을 보이게 될 때 어떠한 것을 가르치든 그것이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신앙생활 한 사람이라면 수도 없이 들었던 말씀일 겁니다. 우리가 흔히 들으라, 이 쉐마 교육이라고 부르는 이 본문 말씀인데,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교육을 한다 그랬을 때 이 교육의 주제는 뭘까요? 뭘 가르쳐야 될까요? 그것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고 가르쳐야 될 것은 뭐냐면 여호와가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교육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 아이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주는 데까지 이르러야 그게 교육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사를 하고 교육학을 하신 분들은 다 이해를 하시겠지만, 여러분, 교육이라는 게 뭐예요? 공과책 뗀다고 해서 교육이 아니잖아요. 교육 목표가 그대로 이루어져야 교육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공과 내용을 다 못하더라도 교육 목표, 이번 과의 목표가 이거다, 그러면 이것이 제대로 전달돼야 이게 교육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아무리 이 공과대로 못했다 할지라도 교육 목표를 아이들이 이해하고 그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했다면 그게 이루어진 거잖아요. 우리 신앙교육의 주제는 뭘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신앙의 자립신앙을 갖게 하는 거.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고 주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육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이 신명기 6장의 이 쉐마의 말씀의 교육의 대상은 1차적인 대상은 부모이고 2차적인 대상이 자녀입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 여기 보면 너는 이라는 말이 반복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 너는이라고 하는 말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우리의 자녀를 가리키는 걸까요? 우리의 부모를 가리키는 걸까요? 성경을 보면 우리 부모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부모가 먼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부모가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 이것이 교육의 1차적인 목표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7절을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1차적인 이 신앙교육의 대상은 부모이고, 부모가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2차적으로 자녀들에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자녀 교육보다 더 우선적이고 중요한 교육의 대상이 누구라는 겁니까? 부모,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난 다음에,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변화되지 않고, 부모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거는 먹혀 들어가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럼 교육 현장은 어디냐? 가장 중요한 교육 현장을 가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집에 앉아 있을 때, 또 길을 나설 때, 그리고 누울 때, 그리고 일어날 때, 그건 우리의 일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살아가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어느 학교에 가서 배우고 교회에 가서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신앙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집에서 앉아 있을 때든지 집을 나갔을 때든지 또 들어와서 누울 때이든지 아침에 일어날 때이든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가정에서 이 신앙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교육 환경입니다. 우리의 교육 환경은 어떤 것이 되느냐? 우리의 모든 환경이 다 교육 환경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8절과 9절을 보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기 보면 손목, 미간, 집 문설주, 바깥문,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눈을 뜨면 보게 되는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환경이 다 신앙의
이 환경이 된다라는 겁니다. 인디언의 유명한 격언 중에 이런 게 있죠. 한 아이를 키우려면 마을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자녀를 올바르게 키워내려면 마을 전체가 함께 노력하고 함께 좋은 영향력을 줄 때 한 사람의 인물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주변에 있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다음 세대에게 관심을 갖고 다시 한번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계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7월은 여름 행사가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달입니다. 우리가 7월 한 달 동안 우리 월삭 새벽 기도회와 또 금요 기도회 때 우리 가정과 자녀와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많은 생각을 하고 우리 교회에 무엇을 어떻게 적용을 시킬까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하고 왔는데 그 중에 하나로 제 마음속에 막 하고 싶은 게 이제 8월 월삭 기도회에는 우리 자녀들을 좀 다 데리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옆에서 부모가 자녀들의 손을 붙잡고 축복 기도를 하고 또 원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앞으로 나오면 제가 그 아이들에게 안수 기도를 해주고 그래서 방학 때마다 1년에 한 두세 번 여름에 방학이 되는 8월 월삭 그리고 또 1월 또 2월 이 월삭 그때에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는 이 월삭 기도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축복하고 그 아이들에게 어떤 신앙적인 그런 도전을 주고 이런 계기로 좀 삼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미끼도 좀 있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월삭 전교인 자녀들과 함께하는 새벽기도회 때는 뭐 애들이 뭘 좋아할까? 햄버거를 해줄까? 샌드위치를 해줄까? 아니면 문상을 하나씩 줄까? 뭐 그런 고민도 좀 하게 되는데 어쨌든 아이들을 깨워서 다 나와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 할매 할배들은 나 이제 다 애들도 커서 다 말도 안 듣고 뭐 해야 되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현실이 지금 참 뭐 어렵습니다. 부모 말도 안 듣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말을 듣겠어요? 그래서 요즘에 보니까 이 과거 1970년대에는 보통 가정들이 3대, 4대가 같이 살았어요. 집에 가면 늘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고 또 부모님 계시고 또 자녀들이 있고 그러다가 이게 한 10년쯤 지나서 이 80년대에 들어서게 되면 이 핵가족화가 급격히 진행이 되면서 이게 두 세대가 함께 사는 가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들. 그러다가 이게 이제 90년대 들어서게 되면 이 자녀를 낳지 않고 사는 1세대 가정들이 많아지게 되었죠. 그러다 급기야 2000년대에 오게 되면 1인 가정들이 많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독거노인이라든지 뭐 기러기 아빠 그리고 혼자 사는 비혼 가정. 그래서 요즘에 1인 가정 비율이 30%를 육박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갔을 때 그냥 혼자 사는. 지금 현실이 이제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그럼 뭐 우리 그 나이 든 사람들은 뭘 하라는 거냐 이런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들에게도 해야 되는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유산을 물려주고 기도를 심고 꼭 내 자식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 가운데 정말 이 신앙으로 바로서서 이 사회에 영향력을 주는 그런 아이들을 우리 교회가 배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의 또 어른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언을 통해서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신앙을 갖도록 그렇게 해주는 그것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또 요즘에는 또 손자, 손녀를 또 봐주는 그런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손자를 봐주는 때, 그 봐주는 짧은 시간이지만 그때 그냥 아이들에게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이 아이들에게 그냥 뭐 말씀을 계속 읽어주고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냥 계속해서 이 신앙의 이 선한 영향력들을 흘려보내게 된다면,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여력들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쓰고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명륜 중앙교회가 앞으로 정말 이 교회에서 자라난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정말 신앙으로 굳건히 서서 이 혼탁해져가는 이 사회 속에,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 힘을 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